성경을 한 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강의 중간중간에. 12절에서 13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성경의 내용을 두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신학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이 계시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이미 안나 목사님이 그 학적으로는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다, 무오, 성경의 무오하게 영감된 계시다. 이 무오와 영감 이런 단어들 엄청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권위 있는 계시다. 그리고 신자의 구원과 신앙을 위한 충분한 계시다. 이걸 오늘 한 5가지 아주 중요한 계시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우리 신앙에 조금 적용하면서 오늘 이 학적인 부분을 7강에서 다 마무리를 할 거고요. 8강부터는 이제 이 우리가 배웠던 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 세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들어가기 전에 그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도들의 이 성경에 대한 태도죠. 성경에 대한 믿음, 이거를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까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지난주까지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어떤 이 운동, 사상, 그리고 그것에 영향받은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오늘까지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할 예정이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좀 죄송한 마음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강의들이에요. 안나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오늘 강의를 제가 이렇게 6가지 이 주제를 정했잖아요. 사실 거의 이 수업 하나 혹은 2개, 3개 신학교에 가면 이 2시간짜리 수업을 2개, 3개 정도 해서 역사적인 계시 하나를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다뤄야 될 내용을 지금 제가 1시간 안에 다뤄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루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쭉 훑어버리면 여러분이 정리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주일 강단에서라든지 또 금요예배라든지 말씀들을 들을 때 그때 그거 이렇게 하고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루는 거고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의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성경이 왜 중요한지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왜 어떤 내용이길래 이 성경이 중요한가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근데 보통 그 불신자들이나 세상에서도 성경을 어떤 이 윤리적이거나 이 도덕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 여기에 조금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류들이 있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도 도덕적인 내용이나 윤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고 만족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구원의 교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교리, 다시 말해서 진리죠. 진리의 교리를 굉장히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걸 치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자꾸 본질을 훼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구원의 교리고 진리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 수반돼서 따라오는 게 윤리고 도덕이고 삶인데 자꾸 교회에서 삶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다 저떻다, 뭐 도덕이 어쩌다 저쩌다, 윤리가 어쩌다.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구원의 교리고 진리의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걸 버리고 자꾸 주변적인 것으로 본질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현상.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들을 많이 하죠? 너 뭐 체험했어? 이런 것. 그리고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인데 그런 질문들이 사실 여기에 속한 거거든요. 뭐 체험했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를 가지고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라든지 뭐 누구죠? 릭 워렌 목사님 교회라든지 우리 수정교회를 이 엄청 지금 수정교회는 다 망했죠. 수정교회는 다 팔려갖고 이 교회가 다 많아졌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사람들에도 호기심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도움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 순간적인 사람들이 대중들이 모이고 부흥하고 해서 여기에 도움이 됐지만 그러는 사이에 뭐가 약해졌냐면 본질적으로 여기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보수 교단에서는 개혁주의 목사님들께서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맞는 말처럼 들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엄청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 안에 진짜 구원의 역사나 생명 역사나 우리의 인생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대형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신앙 교회가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 성장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이 법이 바르게 서 있고 정치와 법이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본질을 뚫고 가면 그 주변 현상들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원리예요, 그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한번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타협하고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독단과 어떤 이 대화가 안 되는 타협이 안 되는 어떤 이 독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와 이 구원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기초를 잃어버리면 이 본래의 기독교 진리와 현저하게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본래의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잃어버리면 이 모습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아닌 모습으로 계속 여러 형태들이 발전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왜곡된 신앙이 자꾸 나와요. 여기서 왜곡된 신앙 노선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본질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태도를 갖고 계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어떤 성경의 태도를 가졌냐면 나중에 살펴보세요. 성경의 1.1획까지 여기서 1.1획은 우리가 번역된 이 한글이나 영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1.1획은 굉장히 중요해. 뜻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이 점 하나가 다른 이 고대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바뀌면 사실 안 돼요. 뜻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 동사 뭐 명사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해. 그 헬라어 히브리어는. 우리는 조금 달라요. 이 번역된 성경은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긴 한데 여튼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계셨냐면 1.1회까지도 주어진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신앙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관한 태도가 자기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시험을 당할 때도 마귀에게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다 말씀으로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반문할 때도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성경 자체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자체를 그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인정한 것이죠.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뭐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뭐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과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하다 이렇게.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하셨죠. 종교 개혁자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무류성 이런 걸 주장했어요. 여기서 무하고 무료 배우셨죠? 조금 달라요. 저도 이런 단어들은 좀 어려워요. 신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어려워요. 무류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근원이므로 결함이 없으므로 신뢰할 만하다. 신빙성이 있다. 완전하다는 뜻을 이제 한 단어로 무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진리의 근원이기에 결함이 없다. 성경은 결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류성을 믿는 거예요. 그럼 무호성은 뭐냐? 성경은 행위의 어떤 오류나 어떤 내적인 모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혁자들이 이 두 가지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이비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1536년 제네바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종교의 법칙으로 따르고자 함을 선언한다.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는 이 성경에 포함된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 권위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부여된다는 것을 믿는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진리의 법칙인 만큼 무엇을 첨가하거나 삭제 또는 변질시키는 것은 인간은 물론 천사에게도 불법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종교개혁자들, 예수님 또 제자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했는지 여러분 지금 느끼라고 지금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종교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으키셨던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항상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셨거든요. 이 부흥은 이제 숫자적인 부흥이기도 하지만은 영적 각성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부흥의 시대 때 이 영적 각성 시대 때 한결같이 언제만 역성 각성 시대가 일어나냐면 오직 성경을 외칠 때만, 오직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할 때만, 오직 성경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할 때만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할 때마다 시대를 깨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의 역사와 경건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가정과 사회 심지어 국가가 개혁되기도 했죠. 여러분 19세기에 들어서 이 성경을 난도질하던 고등비평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고등비평을 또 설명을 하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건 패스하고 하여튼 성경을 엄청나게 난도질을 했어요.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을 엄청 난도질할 때 성경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뭐 앤드류 보나르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저는 맥체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이분 책이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할 만큼 좋은데 뭐 마틴 노이든 존스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이 오직 성경 이 사람들은 그 고등비평이 유행을 할 때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뭐 이거는 문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배경이 이럴 수가 있냐 뭐 홍해를 가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구원의 교리고 진리의 교리라는 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곧 부흥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진정한 부흥, 성령의 진정한 역사로 알려진 영적 각성운동은 오직 모두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오직 성경 위에서 시작이 됐어요. 단지 이 사람이 많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참된 회심, 삶의 변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전부 오직 성경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에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태도나 어떤 자세나 우리 마음가짐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을 원해요. 교회를 다니면 다 영적으로 성숙하길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 성숙을 사모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분별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그런 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어떤 타협의 길을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하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서 성경, 오직 성경이 안 되는 삶의 갈등 속에 있는데, 그런 신앙은 거의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리 가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나중에는요, 다 우매해져요. 우매 알죠, 우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사 역사가 다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결정적인 순간, 이번에 뭐 명성교회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내막을 저는 들어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김삼원 목사님을 엄청 존경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997년도에 대전의 육군 본부교회를 섬길 때요. 그때 저희가 부흥 강사로 우리 육군본부 집회를 하는데 한 3,000명 돼요. 집회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우회,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강사를 이제 장로님들과 선정을 해요. 우리 이 군목과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해는, 제가 2년 있었잖아요, 군대에서. 한 해는 하용조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했고, 그 다음 한 해는 김삼만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김삼만 목사님 집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삼만 목사님 교회가 그때도 큰 교회였으니까. 대형 버스, 목사님 원래 보통은 강사가 한 분이 오시잖아요. 비서들이 이렇게 운전해서 모시고 오는데,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한 10대 넘게 오는 거예요. 무슨 관광버스가 뭐 군교회 그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 권사님들이 한 500분 정도가 오셨어요. 집회가 저녁부터인데 아침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앞자리 앉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군 중앙교회가, 군 본부교회가 크게 성전 건축을 했었거든요. 맨 뒷자리부터 앉으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뭐 하시나. 그래놓고 앞에 군인 장교들 앞에 집회하잖아요. 뒤에서 이 500명 되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집회를 목사님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기도 특공대가 이 집회 뒷자리에서 2박 3일 동안 계속, 와, 그러니 여러분, 이 군인들, 장교들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김사호 목사님을 그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엄청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신앙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노선이 보세요. 사실은 지금 명성교회 거는 이 밖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개입도 된 면도 있지만은, 저분이 실수하신 것은 본인의 책이나 또 본인의 인터뷰나 강의에서 절대 세습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단의 어른으로서 그 교단이 세습법을 금지하는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욕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과 언행을 미리 안 하셨다면 세습하면 조금 욕먹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나는 세습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님이 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유학 끝내고 들어올 때, 나는 아버지 교회 물려받을 마음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는 그걸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결정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세습은 저는 이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습 안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그러나 세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한 아들이, 목사케자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목사가 돼서 교회로 온다면 다른 누군가와 평등된 조건으로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교회가 판단할 일이에요. 교회 장로들이나 공동의회에서 우리 후임으로 누구를 쓰자 이렇게 했을 때는 판단할 일이에요. 저는 어차피 은퇴할 때 한빈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예. 어차피 저는 한빈이를 늦게 낳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뭐 갑자기 명성교회 얘기로 갔는데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죠? 성경을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성경 우선주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저 목사님께서, 그 교회께서 성경을 우선하게 생각을 했다면 저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교하게 돼요. 그런 종착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이 부요함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오직 성경이라는 부요함을 알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정말 쉬운 얘기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에요. 이게 키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 성경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쓴 경전이 많죠. 사람이 쓴 경전들이 많아요. 그것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뜻을 지속되는 역사 안에서 밝혀주고 그 뜻으로 성취되어 온 바를 증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후딱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지금 성경의 내용과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히브리서 저자가 1절 2절에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그래서 오직 성경이란 것은 이 사실,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야 될 이 성경에 대해야 될 바른 이해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개혁자들이 붙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수하고 지키고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오직 성경은 어디에서 왔죠? 다른 세계에서 왔죠. 우리 세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왔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온 게 성경이에요. 우리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를 사람이 썼잖아요. 예,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 증거가 뭐죠?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 안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말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느니라, 이런 표현이요, 성경에만 약 3,800번 정도 나와 있어요.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 성경 안에만 이런 표현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선포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3,800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친히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럼 목사님, 지금 계시 하시는데 이 계시가 곧 성경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와 성경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달라요. 안나 목사님 강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달라요. 계시는 이 계시는 뭐에서 구분이 되냐면요, 첫 번째, 시기에서 구분이 돼요. 계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됐죠? 모세 때부터 기록됐어요. 모세 이전에부터 계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계시의 지금 차이점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계시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에게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모세 때 기록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뭘로 신앙생활 했죠? 계시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신비롭게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이 계시하고 성경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구원의 방편도 조금 달라요. 구원의 방편 2번이죠. 구원의 방편도 좀 달라요. 구원의 방편, 계시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성경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이 없이 계시로만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없어도 되겠네 우리 삶에? 그건 아니죠. 그걸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성경 기록되기 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간증과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량의 차이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분량의 차이. 계시는 엄청난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계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노아에게 계시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오늘 새 신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좀 중요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해 놨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나타난 방대한 계시 중에서 성경 66권만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성경 66권만으로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래서 성경 66권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이 계시라는 뜻은 이 단어적으로 뜻은 뭐죠? 벌거벗다라는 뜻이 있죠. 벌거벗다. 이 계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벌거벗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시란 말은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신다는 뜻이 있어요. 벌거벗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당신을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서 이 계시는 곧 하나님 자의식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이 계시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자의식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자의식 역시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에게 모두 계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을 전부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고 믿어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에게 충분해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전부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일부분이라도 구원과 신앙과 삶을 위해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그것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의 충분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특별 계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오셔서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와 성경은 좀 달라요. 이 계시가 이제 성경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 성경이 이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계시가 뭐냐면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특별하게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교리예요. 진리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게 성경이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목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세대까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옛적부터 계시온 모든 특별 계시의 중심이요 초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닫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 보다 하고 성경을 읽고 이거 읽으면 지혜가 생긴대, 시험 점수가 좀 오른대, 뭐 잠언서를 한 장씩 읽고 시편 한 장씩 읽으면 뭐 공부가 좀 잘 된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경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교리, 진리의 교리에 흠뻑 빠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언, 시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이요.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이 제자훈련 때 하지 않습니까? 완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신데 그걸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오직 성경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실체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계시 전체의 주제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럴 때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신을 알도록 계시하신 바의 기초의 모든 걸 말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는 이 성경을 떠나서 특별 계시를 떠나서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근본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공격당해요. 계속 공격당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흔들리냐면 성경의 계시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알리시는 그 성경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요. 시대 사조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계시의 종교예요. 특별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는 이 인격적인 교통이 없는 범신론적인 종교하고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이 만든 그런 이 종교적인 이 종교들, 범신론적인 종교들은 인격적인 교통이 없잖아요. 인격적인 교통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다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형체 없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통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계시도 있어요. 사실은 창조가 일반 계시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 자연과 이 모든 섭리를 운행하시는 게 다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있지만 일반 계시만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하나님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알리는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간이 알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이 계시, 이 계시를 내적으로 깊이 깨닫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와 자연 섭리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일반 계시까지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도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성경을 깨닫는데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경은 이
성경과 성령을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른 신앙은 계시를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제가 계시 하니까 어렵죠. 이 성경을 의존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이탈해 썩어질 것을 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역사적인 계시다.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완성이 됐죠. 66권으로 완성이 돼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역사성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 계시 성경은 역사성이 있어요. 계속 역사성을 지니고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걸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해요. 미신 종교들은 여러분 역사성이 없어요. 다 인간의 주관적인 사변이나 그에 따라 형성된 사상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미신 이런 것들은 현실에 집착해요. 당장 오늘 복을 받거나 저주를 피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게 미신 종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미신 종교들은 전부 여러분 점쟁이들 가보세요. 내가 오늘 복 받냐, 내가 오늘 이 저주에서 피하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역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관된 역사성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종교는 일관된 역사성이란 게 없어요. 주관적인 깨달음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지 역사적으로 계시된 거에 의해서 근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보세요. 완전 역사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성이 있어요. 일관된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시를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손이나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신앙의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계속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특히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계시에 의존하는 게 기독교예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타락 후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고 특별히 여인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도 계시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됐죠. 하나님이 계속됐어요. 뭘 계속됐죠?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그게 이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저 영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선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내는 데서 절정을 이루어요. 계시는 그걸 다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침 장래일 우리의 미래 일까지 쉽게 말하면 종말까지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계시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계시가 66권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 사역이 멈춘 건 아니에요. 우린 성경이 멈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역사 안에서 계시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 어떤 추론이나 여러분 사유, 우리의 생각 이런 게 여기서 도출한 원리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격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역사적인 계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언어예요. 어떤 우리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사유에서 도출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종교잖아요. 개념은 불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어떤 종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원리가 있어지만 하나님은 원리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인격자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자체가 성경이라는 계시 자체가 성경 66권으로 완벽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계시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들을 통해서 지금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사이의 역사의 한 파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60년 살지 80년 살지 100년 살지 걱정하지만 우리 인생이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한 파트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고 그게 에스더의 삶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들의 삶이었고 이름 없는 무명이었지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었고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이 역사성을 부정한 그룹이 누구죠?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제가 그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 들어간 사람 다 조심하세요. 신천지, 신정통, 뉴 이런 거 있잖아요. 뉴에이지 다. 왜 뉴를 붙인 줄 아세요?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자를 붙인 거예요. 성경 말고 새로운 거. 성경 말고 이거는 오래된 오래된 진리니까 성경 말고 새로운 거. 천지 하면 되지 왜 신천지를 붙여요? 천국 하면 되지 왜 신천국을 붙여요? 신천지는 그런 의미잖아요. 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자꾸 신화로만 문자로만 간주하면서요. 윤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해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그룹들이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윤리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돌을 닦거나 이 사색하거나 마음에서 발견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지금 교회가 딱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깨달은 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내 생각에는 하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올바르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돛 닦고 사색하고 뭔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서 이 발견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어디 산에 갔다 오셔가지고 갑자기 설교가 좋아졌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신 성경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정말 흥분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는 여기에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계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역사적인 계시를 제가 이걸 다룰까 말까 하는데 이 역사적인 계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이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재밌거든요. 나만 재밌을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신년이에요. 둘째가 뭐죠? 둘째가? 그럼 당연히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대답하려고 하시네. 첫째가 신현이고요. 둘째가 뭐죠?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신현과 기적 그리고 세 번째가 예언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좀 살펴볼까요? 신현은 뭐죠?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신다는 게 신현이에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실제 딱 나타나시죠. 언제요? 구약에 주로 그러셨어요. 뭐 불기둥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막 나타나고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젊은 청년이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떤 앞서서 갈릴리 바다에 가시다 말했잖아요. 이런 게 다 신현이에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막 활 타오르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더니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나고 있어. 누가요? 모세가. 다 신현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신 것을 신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신현이 이 구약과 같은 여호와의 사자나 불과 구름 기둥 등의 방식으로 취한 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 몸된 교회에 거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임재라 그러죠. 임재. 지금은 임재가 시대예요. 하나님 임재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임재가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질문을 지난주에 누가 하시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예배 참석한 목사님 자꾸 임재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라 그러는데 임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회중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감동받고
그분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 생기고, 교만하고 악할 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가 임재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신년의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을 예배 시간마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신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루 종일 열받아 있다가 막 씩씩거리고 막 분노에 차 있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다 성경을 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입술이 왜 이렇게 부정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씩씩거렸을까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게 임재예요. 그게 임재예요. 막 임재니까 옛날처럼 불기둥은 왜 안 나타나십니까? 뭐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계시하시죠. 우리 기적 이러면 다 이제 뭐 병 고침, 뭐죠, 그죠?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뭐 초자연적인 특이한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죠? 거듭남.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화되고 영화로운 성도가 될 때, 그게 진짜 기적,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영화로 나아가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계시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했냐? 아니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성이 있다는 거, 그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만, 이 초대교회만 그런 역사를 하신 게 아니라 오승주 가문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주일 예배 때에도 그 역사적인 계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일어나.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말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역사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해온 계속적인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식을 채우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존재와 의식을 채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가 확실해진다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 종교개혁자들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배들이 말해온 계속적인 예언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의식을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가 확실해지는 것을 예언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언을. 우리는 예언하면은 막 미래에 대한 환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존재가 채워지고 내 의식이 채워지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깨닫고 미래가 확실해지잖아요. 그걸 예언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신년과 기적과 예언을 통해서 역사적인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무오하게 영감된, 이건 좀 중요해요, 계시다. 이 무오하고 영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뜻은 동사잖아요. 동사. 인스피리언가 이 감동이? 하여튼 감동인데 이게 명사로 하면 인스피레이션인가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 이 감동이 명사가 되면 뭐죠? 영감이라는 뜻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원받았는데 이게 명사로 무슨 뜻이냐면 영감이에요. 영감. 우리가 늘 쓰는 영감, 뭐 영감 있는 찬양을 합시다 이러잖아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감, 그래서 영감된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대한 영감도 있지만은 성경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감이 개입됐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자체. 이게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좀 헷갈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어려운 거를 이제 교수님께 질문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교수님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책을 보니까, 이 조직신학 책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유해무 교수님이라고, 지금 고신 대학원에서 교수하고 계시는데, 유해무 그분이 쓴 송영으로서의 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아주 쉬워요. 저는 여러분 혹시 이 조직신학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별로 두껍지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한 7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책은 좀 읽으면 조금 그 개념 정리가 좀 수월한, 그런 아주 조직신학 책 중에서는 쉬운 책. 보통은 이런 책이 상중하거든요. 조직신학은. 근데 한 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저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다고 지금 제 강의 안에 출처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누구든, 우리는 인간 저자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누구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근원자이고 모든 성경을 형성한이란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볼까요? 후딱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진리의 전달의 목적이 있어요.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꼭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진리, 그렇죠? 이 구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걸 활용을 하신 거예요. 이 계시의 완결판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시가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가 그런데 어떤 계시냐면 무오하게 영감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근원자가 되시고 이 성경을 형성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오는 이 오류가 없다는 뜻이고, 영감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에 오류가 없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놀랍고 특이해요. 이 베드로가 쓴 성경도 있고 바울이 쓴 성경이 있잖아요. 완전 달라요. 우리 안나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원어를 잘 모르니까. 저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이 말투가 달라요. 여러분, 서울말이 있고 전라도 광주말이 있잖아요. 달라요. 그 한국은 조금 이 말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않지만 미국은 사람 말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통역자는 에서 사모님은 뉴욕 출신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통역한 필리핀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뭔 말이야 이렇게 해요. 진짜로. 단어가 쓰는 게 틀리니까. 미국 안에서도 텍사스 말이 다르고 이 뉴욕 영어가 다르고 LA 영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텍사스 출신들이 이렇게 통역하면요, 이 단어 쓰는 게 다르니까 제 시골에서 왔네? 당장 그런대요. 우리는 다 영어인데.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사투리가 있고 말 쓰는 게 다르죠. 교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 베드로 전후서 같은 거 하고 바울이 쓴 성경의 그 단어나 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것도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문맥과 어법 사용하는 말투를 봐서 바울이 쓴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밝히지 않은 게 있잖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은 누가 썼을 것 같다. 히브리서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근데 히브리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누가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는
확증이 없으니까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고 우리가 대충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한 70% 80%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쓰기에 이런 말투를 바울이 안 쓰던 말투를 썼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성경 그렇죠. 그게 본질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된 계시, 신기하고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억양, 이 사람이 자라온 배경을 다 사용하셔서, 그러면 베드로가 성경을 쓰면 이런 성경은 수준 낮고 어부가 썼으니까 어떡하냐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쓴 성경이 성경 안에, 정경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썼냐, 모세가 썼냐, 뭐 다윗이 썼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성경이 무하게 영감된 계시다라는 이 주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장이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모호한 진리요, 무호한 진리, 모호한 진리,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에 의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때문이다. 이 영감은 그래서 성령의 내적 사역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기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그게 안 믿어지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내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와,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들을 때 진짜 시참이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이 기계적 영감설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기계적 영감설은 뭐죠? 쉽게 말하면 너 이거 기록해, 내가 말하는 대로 써.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그냥 붙인 거예요. 성경에 기계적 영감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기계적 영감설일까요? 있다면. 오, 이따 끝나고 오세요. 커피 사줄게. 야, 군인, 진짜 군인은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머리가 깨끗하고 맑아서. 다른 분들은 자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저는 군인이 저렇게 예배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역사상 가장 좋은 군인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카추사를 꼭 가시기를 바래요. 아무튼 그 완전 축자 영감설은 뭐죠?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게. 축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이 자신의 성향과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하되 오류 없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축자는 단어를 말하죠. 단어마다 영감되었다고 해서 기록자의 경험적 배경과 지식 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이 진리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 완전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베드로가 쓴 단어가 좀 촌스러워 하지만 그 촌스러운 단어가 우리 구원의 교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단어까지도 완전히 영감하셨다. 성령이 내적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단어를 썼어? 이 단어는 틀린 거야, 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빼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버진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처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뺀 단어가 버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넣어놨죠? 우먼이라고 넣어놨어요. 우먼. 여러분, 그거는 이 진리가 완전 무너지는 거잖아요. 동정녀라는 단어를 빼버렸으니까 그냥 여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성경 읽기 편하게, 윤리적으로 맞도록, 도덕적으로 맞도록. 여러분, 이런 전쟁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버진이라는 단어를 쓰셨냐? 그거는 역사적인 계시에 입각해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구원의 교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강의 하겠지만은, 이 다음 강의 하겠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의 교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까 에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다 무너져요. 구원의 교리가 다 무너졌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무오하게 영감된 계시를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계시와 영감이 함께 주어져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와 영감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일부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성경의 내적 증언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경은 권위 있는 계시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신자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당연하죠.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죠. 이 권위를. 그러나 오늘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를 실상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제가 우리 교단은 말씀 운동하는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사건과 환경을 이렇게 만났을 때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는 너무 그게 별로 듣기가 좋진 않아요. 내가 대학교 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런 말투들이, 그런 억양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런 말을 쉽게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라고 간증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 위에 있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성경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말은 성경 하지만, 말은 말씀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중요해요. 성경의 영감이나 어떤 영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말이나 이론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증거들이 뭐예요? 교회 운영을요, 경영학을 도입해요. 여러분, 교회 운영은 경영학의 논리로 운영하면 안 돼요. 뭐 교회 예산 이런 거는 경영학 논리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야. 교회는 헌금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교회는 늘 선교지와 가난함과 병든 자들을 도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늘 예산이 쌓여 있으면, 저축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금고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행이 아니에요. 여기다 헌금해가지고 몇 프로 불려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곳이에요.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실제 교회 운영은 경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담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엑스포 부스에 가니까 상담 부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르고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스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그림 무슨 무슨 상담이라더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지아에게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지아야, 가족을 그려봐. 지아가 가족을 그리잖아. 아빠는 크게 그리고 엄마는 작게 그리고. 너 엄마에게 상처 있구나. 네가 엄마의 존재가 네 삶에서 너무 작구나. 그게 심리학이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면은 굉장히, 저도 상담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저도 명지대학교에서 상담을 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림 치유, 뭐 모래 치유, 뭐 장난감 치유. 여러분 장난감 갖고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장난감을 쫙 펼쳐놔요. 제가 배운 수업 중에 거기서 자기가 세 가지만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랐죠. 집과 여자와 그 뭘 골랐게? 나무를 골랐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그 세 가지 갖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학생은 저한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대한 상처가 많군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많군요. 저 눈물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옛날 생각나. 다 나무 뭐 시골 뭘 그걸 다 연결해가고 상담하는데 제가 눈물을 막 쏟았어요. 실컷 울고 울고 막 교수님 상담하는데 진짜 그래요. 나오는데 뭐 내가 왜 울었지? 내가 오늘 근데 그게 맞아요. 상담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이 그게 심리학이거든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심리를 건드려서 내는 게 심리학. 근데 교회 상담을 다 그런 심리학으로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또 뭐가 있죠? 삶의 문제. 어떤 삶의 실제적인 문제는 뭐가 판을 치죠? 전부 은사주의가 판을 쳐요. 실제요, 이건 은사주의. 이게 뭐 이 직통계시 뭐 이런 것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했죠. 우리 전사님 얘기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 영적으로 갈급한 영적 문제, 영적인 이 가람에는 주로 뭐가 판을 치죠? 전부 신비주의적인 게 판을 쳐요. 신비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판을 쳐요. 실제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금식하라는 거. 금식 기도가 완전히 이상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보다 비중이 있냐면 성경보다 권위 있게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오직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인생을 선택할 때 오직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은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은사들이 계속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영학이 교회 운영됐잖아요. 그 강남의 큰 대형 교회 뭐 말은 할 수 없지만 성가대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제가 성가대 보고 놀랬어요. 여러분 동영상에 성가대가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성가대를 보니까 우와 성가대가 한 300명 정도 앉는 것 같아요. 밑에 오케스트라 주의자는 우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저런 헌신과 저렇게 기쁨으로 악보도 안 보고 다 악보도 안 보고 노래가 너무 감동이고 은혜로워.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지휘자는 연봉이 교회에서 주는 연봉이 1억이고 한 해 예산만 성가대 서고 관연하게 서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만 한 해 예산이 30억이래요. 아 그거는 저는 그럴 일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가대 안 해도 돼요. 돈도 없고 교회가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물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참 수고했어 반주자 우리 다윗 집사님이 1년 내내 드럼 쳤으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에 스타벅스 가서 이 포럼할 때 다윗은 여기서 드럼 연습하고 있잖아요. 커피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사해서 이 1년이 끝났을 때 이 책이나 좀 사보라고 스타벅스 카드를 이렇게 줄 수는 있지. 그거는 감사해서 주는 거지. 아예 계약직으로 연봉 돈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감동으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를까요? 쇼죠. 그게 지금 이 경영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케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 마케팅 이런 법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두 성경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했어요. 신앙과 삶에서 유일한 권위로 믿었어요.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찾으셨지만 저는 못 찾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어딨냐? 있다. 2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 그걸 믿지 않는 거 미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핍박을 당하냐, 이렇게 했을 때 미련한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도 그런 경우가 많죠. 목사님 설교하면 그 설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대부분 현실과 말씀의 괴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현실과 말씀의 괴리에서 오는 거는 뭐죠? 조금 이따가 두 번째 강의할 때 나누겠지만은, 내가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말씀을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성경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망합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면 우리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치 실패할 것 같고 두렵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성경대로 강해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해, 성도들이 떠나면 어떡해. 다 그 갈등에서 강해 설교를 포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교회를 세우는 걸 다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당장 이런 거를 교회 안에 도입하면 이 사람들이 상담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짜릿함과 어떤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 은사운동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죠? 성경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 부흥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부흥했다는 증거는 제가 다음 주 강의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대로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것과 이런 걸로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거는 결과가 달라요. 분명히 성경대로 부흥한 케이스가 있어요, 역사상에. 그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권위 있는 계시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마귀에게 이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말, 성경을 인용 안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마귀야,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감히 나한테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들어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 계시로 예수님조차도 믿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이 있죠. 이걸 무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10계명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졌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험했죠. 이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질문했어요. 올무에 걸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십계명이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성경에서 점차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성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맞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도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성경과 하나님을 하나로 일치시켰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경이고. 거긴 설명했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당신이 계시하신 부분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자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음을 알고 순종할 때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 진정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언제요? 순종할 때. 순종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이해시키는 자료가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경 안에 있던 진정성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거룩. 이렇게. 저는 그걸 조금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죠. 와,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변화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간들 사이의 권위 개념보다 아래 두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곧 성경의 권위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신적 권위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계시에 대해서 마지막. 성경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자의 구원과 신앙을 위한 뭐요? 구원과 신앙을 위한 충분한 계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충분한 계시.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래요. 충족성. 왜 성경의 충족성을 개혁주의자들이,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냐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공격했잖아요. 장로들의 전통. 그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시나?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하기 위한 교리를 따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발 씻는 교리, 뭐 손톱 깎는 교리, 뭐 이런 아주 세부적인 교리들을,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전통화했어요. 꼭 지켜야 되는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걸 읽다 보면 장로들의 전통, 뭐 사람들의 전통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이 아닌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성경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어, 이런 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 교회 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오면 꼭 이런 걸 해야 돼. 권사님들은 밥 봉사를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권사님들이 해야 되죠? 남편들이 하면 안 되나요? 청년들이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전통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어머님들께서 믿지 않는 남편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밥을 해 먹이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했던 전통들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규범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경을 기초로 그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범화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실제적으로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패한 무리들,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이 성경에 몇 번 있는데 가장 크게 화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장로들의 전통. 너희가 만든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린 거 아니냐.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한 유대인들의 태도, 다시 말해서 이거죠. 성경 플러스 이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였거든요. 성경 플러스. 이게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있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세요. 많아요. 예화 들기가 너무, 성경 더하기 전통이라는 이 잘못된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범죄로 여기셨어요.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이 성경의 충족성이 무너지면서 나온 게 뭐예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게 WCC 같은 운동이에요.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컬 같은 은사주의, 퀘이커 교도들이 말하는 내적인 빛, 이런, 제가 설명했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흔들죠? 구원과 신앙을 흔들어요.
다른 건 다 잘 돼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뭐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다 풍요로워져요. 성경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은사나 어떤 신비를 주면은 뭔가 응답도 받는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은데 뭐가 흔들리냐면 구원과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이익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 7강까지 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가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무료하게 계시해주는 영적 진리로서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유일하고 온전한 기준으로서 충분하다. 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적인 계시를 구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바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성경으로 충분해요.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엄밀히 말해서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회의 자료도 남겨놔야지 뭐 당회 회의 자료 뭐 이런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말씀을 따라서 가면 돼요. 성경을 쳐다보면 돼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교인 수련회도 이름을 바꾼 거예요. 말씀 사경회로. 성경을 살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보자. 성경을 살펴서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이름을 말씀 사경회로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교인 수련회인데 그만큼 제가 말씀을 좀 중요하게, 그래서 바이블 스쿨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5가지 이 오직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2시 반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3분만 갔다 오시고 50분의 강의를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왜냐하면 두 번째 강의는 짧아요. 지금 이게 6페이지 강의를 했고 두 번째 강의는 3페이지예요. 저는 페이지 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0분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